보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오합니다. 심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심오한데 이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오래전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줌으로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하영 장로님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늘 나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기도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태성 목사님 이렇게 호스트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식사 준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원근각처에서 줌으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지도록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5시경에 일어나가지고 낮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아이들이 가려고 이렇게 밟으면 약간 쿠션이 있어요. 살짝 내려가는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쿠션이 있을 때는 바닥에 걷다가 약간 이상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버릇이 되니까요. 도리어 내 몸에 건강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오늘 빌립보 말씀을 새벽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리바이벌 하면서 들으면서 걸었어요. 걸었는데요. 걸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가 하면은 제가 만약에 7년 6개월로 인도에서 정해져 있었다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거기 있었을 텐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 교도소 안에 있으면 핸드폰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 핸드폰을 특별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 거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걷고 난 다음에 제가 오뎅을 끓여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뎅을 끓여가지고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가 하면은 교도소 안에서는 오뎅을 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뎅을 끓여서 내 입맛에 맞춰서 끓여 먹을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똑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따로 하는가 하면 저희 집 사람은 약간 진밥을 좋아하고 저는 꼬두밥을 약간 물을 작게 넣어가지고 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질면은 제가 따로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제가 그 오뎅에다 그거 해가지고 먹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은혜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처럼 이렇게 오뎅국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교도소 안에 안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 신실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자기가 아주 강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그냥 6개월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서 180도 따닥따닥 바뀌어놓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이제 랍비 학교에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4년 동안 공부하면은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이 하시는 것 보면 너무
바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9장이요? 예,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을게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16절, 17절을 계속 읽는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바울이 앞으로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힐 것을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이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아니고 안수기도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헷가닥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심오한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심오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 쌓이듯이 죄가 너무 쌓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지면에 있는 사람과 호흡하는 모든 것을 쓸어가지고 홍수 가운데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거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것을 다 죽는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이제 정치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은 양심 없구나. 내가 만약에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장깨를 부리고 얼마나 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정치에 발을 안 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강도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제가 선교사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저희 동창이 케냐에 선교사를 나가고 여러 나라 지금도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는데요. 선교사 나가는 사람은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요 영어 단어장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영어를 계속 암송하고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제 마음속으로 아이 선교지 나가나 케냐 가나 여기 있어 하나 천국 가는 건 똑같은 천국 갈 텐데 말라고 그 어려운 데 나가가지고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졸업하고 얼마 안 되자마자 누가 선교사 나갔다. 누가 선교사 나갔다. 누가 우리 동창 가운데 누가 선교사 나갔다. 그랬을 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이명신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고향교회에 왔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고향교회는요. 기도할 때 전부 다 기도만 듣고 있었지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아멘 그렇지 중간에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명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중간에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발 중간에 아멘 좀 하지 말라고 좀뭐 마칠 때 한번 하면 되지 왜 아멘 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아멘 하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괴점이라고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중학교 다녔어요. 어렸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중형교회에 있는데 주일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교회 목사가 돼서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틀림없이 제가 사례를 하면서 공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인드가 내 속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단돈 5만도 못 드리고 그냥 보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내가 정말 철다구니가 없었고 그분에게 정말 따뜻한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고 굉장한 그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고 정말 우리 그 고향교회를 깨우쳐줬고 저희 어머니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쳐줘가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셨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은혜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09년도에 선교사로 이제 제가 나가게 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철다운이 없으면은 그 선교사님이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내가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바쁘다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빨리 내 옆을 떠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내가 한심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했다면 바울은 계속 엉뚱한 짓거리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뽑아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내가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연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심오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나 저는 우리 김철애 교수님 볼 때 방송합니다. 안 들어오시고 교수님이 그냥 성경 읽어도 제가 드리는 설교보다도 더 좋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하나님 항송합니다. 항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예,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부터 읽을게요. 그 낙타를 승박 우물 곁에 풀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순조롭게 그래서 순조롭게 전에 성경은 순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순적하게나 순조롭게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13절에 그성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짧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 짜자자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증거가 너무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리브가의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에 손을 내리고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울여 그것들로 배불레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더라. 예,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신답니다. 그냥 조금 마시는 거예요. 그때 물을 기르는데 그냥 바가지로 크는 게 아니고 깊은 우물에서 껴 올리려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증거가 100% 똑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묘한 은혜를 주신다. 심오한 은혜를 주신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심오한 은혜를 주셔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서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요 거기에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기 말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 나오게 돼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50절. 제가 5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의 때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요. 딸을 데려가는데 우리는 아를 키웠지만 오빠도 말 못하고 이제 아버지도 말을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 리브가가 간다고 하면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들 맨날 예배 못 드려요. 아무나 여러분들 맨날 기도 못합니다. 아무나 이 먼 거리까지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는 것이지. 저는 강하영 장로님 이렇게 뵐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전철 안에서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계속 전도하면서 갔다리 하는데 제가 때로는 앉아 있어도요.
저를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특별한 은혜다. 감사하다. 그리고 먼 데서 이곳에 제가 이제 인도에 계실 때는 혼자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 번 있고 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가 보면서 아,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황태성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면서 최진기 선교사님에게 간단하게 우리 반을 역까지 가면서 얘기했더니만 황태성 목사님은 그 최진기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황태성 목사님은 황충성입니다. 그랬대요. 황충성입니다. 황충성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최진기 선교사님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 목사님은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황태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신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참 지금까지 제 주변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괴롭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처치했어요. 다 처치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붙여놔가지고 너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하영 장로님이나 장로님을 만난 것을 정말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는 혼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저를 딱 만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예요. 아, 유창무 목사님하고 선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유창무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역자가 돼서 같이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내한테 대화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군산 개복교회 부흥회 가면 군산에 개복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부흥회 가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며칠 날 몇 시에 마치고 올라갑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몇십 날 며칠에 갑니다. 그러면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마치는 날 오후 5시경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은요 꼭 상자에 두 상자를 뭘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 박대라는 고기도 있고 뭐 다른 걸 이래 해가지고 와서 오고 난 다음에 꼭 봉투를 줘요. 봉투를 주면 만져보나 마나 30만 원 있어요. 저 만나면 계속 만날 때마다 30만 원씩 기름값 하라고 주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갔는데 그런데 제가 전주 가면 전주로 쫓아오고 그 옆에 있다면 그냥 하면은 전화만 하면은 30만 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는 30만 원 받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 뻔뻔스럽게 장로님 내가 이번에 전주에 왔습니다. 그러면 또 네 알았습니다. 그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샘물 선교회를 조직했으니까 유 목사님도 이제 한계자 맡아달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바치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창문 목사도 우리 샘물 선교회 하니까 자기가 선전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또 군산에서 만나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10만 원씩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만 원 작정했는데 이분이 제 계좌에다 1,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제가 너무 장로님에게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10만 원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30만 원 봉투를 여러 번 받았으면 제가 네 하고 10만 원 하라 그래도 20만 원에 30만 원 해야 믿음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받을 때는 좋고 할 때는 째째해가지고 10만 원을 바치게 되면서 와, 이 장로님이 나보다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10만 원 했던 거 50만 원을 옮겨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세요. 50만 원 12달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600만 원을 헌금해도 400만 원을 저한테 쓸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서경아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하고 또 거기 가서도 또 봉투도 받고 선물도 받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8달 정도 지났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우리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쁜 저보고 인도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못 가지고 계속 일정이 짜여져 있는 일정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계속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시간 한번 내보세요. 한 번만 갑시다. 시간 내서 보세요. 한 번만 갑시다. 그럴 때마다 계속 저는요 아주 냉철합니다.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나는 계속 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이유가 부끄러워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은 강사비를 받는데 선교를 나가면 강사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계산해가 제가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또 선교 나가도 거기 가도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냥 돈 받으려고 갔을지 모를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너무 놀라워요. 장래인 목사님이라고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사회 하는데 제가 거기도 또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있고 자기네들 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데요. 장래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창무 목사님은 바쁜 사람이니까 유창무 목사가 시간을 내는 주간에 우리 이사들 11명이 전부 다 인도 선교를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요. 가시면 네 하세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그때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가지고 저 목사님이 대관절 왜 나를 끌고 들어가지? 나를 어떻게 가자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 이 말은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단봉 총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몇 회입니까? 그렇게 75회래요. 제가 77회인데 저보다 2년 선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어요. 목회는 어디서 하세요? 그랬더니 평촌에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4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100명 못 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200명 못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400명이 모인다는 거는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까지 정말 훌륭한 목사님께서 나에게 코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거절하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낙인이 찍힐 것이고 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것을 안 좋은 소문을 내게 될 것이다. 차라리 갔다 올 바에는 그냥 한번 빨리 그냥 갔다 와버릴 게 낫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2009년도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부흥의 장소에 임한 게 아니고 판자촌을 다녔는데 아주 형편없는 정말 옛날 청계천 그거 비슷한 지역을 다녔는데 그거는 청계천은 그냥 뚝방에 있었지만 온 천지가 판자촌인데 거기 가는데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은요. 유창문 네가 싹군이지 봉투 받으러 열심히 쫓아다니는 인간이지 네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거냐. 네가 얼마나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 김하영 장로님을 데리고 인도에 온 목적을 알게 됐는데 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게 됐다는 걸 깨우고 와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많이 울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막 그거 되는데요. 막 쏟아지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싹군이 맞습니다. 내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누가 돈만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간입니다. 내가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신학교 가게 됐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일학교 부흥시키고 기도원을 부흥시키고 열심히 해왔는데 전부 다 나의 타잔을 위해서 했지 주를 위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우는데요. 주님께서 인도라는 땅이 그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과 중국 여러 나라의 불교를 발생시킨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불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인도를 싫어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인도도 하나님이 사랑 함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슨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 땅을 보게 하시면서 막바로 선교 마인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팍 바꿔가지고 야 이제는 봉투 받으러 댕기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사람들 위해서 과자 사주로 쫓아다니고 선교하러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울면은 한두 시간 울고 나면 눈물이 그쳐집니다. 그런데요, 첫날 울고, 둘째 날 울고, 셋째 날 울고, 넷째 날 울고,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오면, 야, 너무너무 가련하다. 만약에 장모님이 나보고 이렇게 안 가자고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간곡하게 해가지고 인도에 올 때 제가 유세부르면서 갔거든요. 어떻게 비행기표 공짜로 끊어지고 나는 모든 회비고 전혀 활동비도 하나도 안 내고 몸만 가주는 걸로 나는 본래 몸값이 비싼 사람이야 하고 착각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너무 제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달을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나의 가련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박기호 목사님께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면 본인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뜻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자기도 부족되고 자기도 형편없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자가침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도 저랬었는데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남편 박 목사님을 미국 LA에서 만났습니다. LA에서 만났고 우리 시니어 선교사에도 지금 우리 12일 날 가는데 박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고 거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선입감이 별로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선교할 때에 예배당 같은 짓는 그런 선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선교는 하면 안 되고 사람 키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성경책에 예배당 짓지 말고 사람만 키우라고 했나. 학개서를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소유를 바치라고 했거든요. 예배당 짓는 거는 짓는 은사가 있는 거고 이거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이게 잘하고 이게 잘 못되고 그게 아닌데 이분이 선교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짓는 선교는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당에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 거 그걸 보고 나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고 유창무가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도소 갔다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바울이 만약에 은혜 못 받았을 때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정말 마귀의 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만들어요. 강풍을 만나게 만들면 그 가운데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76명을 바울로 통해서 다 거기서 건진받게 하시고 또 성에 갔을 때 독사가 물잖아요. 그러니까 독사가 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아도 저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랬다가 바울이 털쳐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독사가 물었으면 그 사람 잡아줘야 돼요.
쓰러져야 되는데 멀쩡한 걸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27장 28장을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거기 가서 성 안에 있는 그 성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열병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심오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성 안에서 기도했더니만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 믿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선교지를 바꿔서 돌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 예수 믿게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멘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자는 강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작정된 자. 그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작정된 사람은 다 믿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참 재미나는 건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있어서 홍천에 있던 장로님이 따라갔는데요. 내하고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선교 갔다 오고 선교에 대해서 딱 끊으면서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망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똑같은 한 방을 같이 쓰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모든 것 막 번드름하게 해요. 그런데 행함에 대해서 전부 다 없고 하니까요. 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저 이천 쪽에서 기도 신학을 가르칠 때 와가지고 홍천에서 막 차들 타고 와서 열심을 내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열정을 내는 거는 순간이었지 그 뿌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행함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을 하고 말은 뭐든지 막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했는데 단돈 만 원도 헌금하는 건 딱 잘라버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학교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갔으나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하나님 다 날아가게 만들었다는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날아가게 하면 건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날아가게 하면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날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먹고만 살아야 되지 은혜 받기 전에 재물을 가지는 건 그거는요 절대로 존귀하고 귀하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물질이 쓰여져야만 이 물질이 바로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깨달아 간 거예요. 자, 오늘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간수들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 옥문을 열어 제키고 바울이 도망을 안 가면서 자결하려고 칼 가지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작정된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긴 다빼때 양반들은 긴 다빼때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갓을 쓰고 살았어요. 갓을. 양반들은 갓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연 두루마기 입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또 밥상 위에 안 올려놓고 밑에다 내려놓고 먹고 그렇게 살고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계명들이 한국에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물건을 받고 선교 대국으로 세계 앞에 세워졌는데 이게요 대한민국에 주신 심오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체험을 했어요. 올림픽을 할 때에 올림픽 한번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어깨를 올라가게 하고 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올림픽 한번 하는 거하고 선교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요 인도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면 무조건 대부분 다 존경해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도 그래요. 태국에 가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 큰 미국이나 영국 아주 큰 나라가 아니고 난 다음에는요 가면은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성경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영안의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심오한 은혜를 주셨던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심오한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나의 가정에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심오한 은혜 정말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계속 대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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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얼마나 주어가 가장 순간 심오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지옥하는 그 사람들의 지옥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 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중단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듭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처음으로 참석하고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심오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식사하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보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울 때에 감사함으로 눕고요. 아버지 절대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도록 건강에 임할지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네 기도가 열릴지어 찬송이 열릴지어 무엇보다도 영안이 활짝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자로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귀한 물질을 드린 이 물질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 모임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